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밤에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우리 가운을 벗으시고 자리 가서 편하게 앉으셔서 은혜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참 출세했다. 제가 출세한 걸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뒤돌아서 물었어요. 왜 출세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일신교회 부흥이 한다는 게 출세한 게 아니고 뭐냐고. 오늘 이곳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불러주지를 않아서 못 왔는데 3시간 동안이지만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3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의 고백을 담습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성이 담겨 있사오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도래요. 십자가는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착각하기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 그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요,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들을 가보면 모든 창들이 뭘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수원성교회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요, 절대로 밖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이 밖에서는요, 전부 잿빛 유리로 되어 있어서 칙칙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밖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외부에 투영되는 빛은요, 경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재미없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하고? 지혜를 찾으나. 그 유대인들은 체험한다 곧 믿는다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된다 곧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요게벳의 유아교육을 보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두말할 게 없어. 뜨거운 국그릇 80도쯤 되는 국그릇을 놓고 아이 손을 넣다 빼. 이건 뜨거운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2번 교육할 이유가 없어.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뜨거운 거야. 그러면 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체험적 교육에 헬라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체험을 하고 헬라인은 이성, 이해를 구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이해되고 믿으면 체험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송이꿀보다도 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송이꿀보다도 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그런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탁월한 지성, 탁월한 학문,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당시의 세계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 아크로폴리스 그 광장에서 당시에 누굽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이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세 개의 철학자들과 맞짱을 한번 떠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한번 내게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 저들을 납작하게 설득해 보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아테네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설명과 설득이 있었지만 열매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화려한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자신의 그 탁월한 학문성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한번 꽉 수건을 짜듯이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거다.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올 거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뭔 피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에요. 피에 관한 책. 우리가 십자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잘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잘할 것 같으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십자가가 뭐였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반역죄,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 고통, 부끄러움, 치욕,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는 개념과 의미가 바뀌었어요.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고 사랑의 증거고 영원한 생명의 표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에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심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에 대한 능력이 깨끗하고 확실하고 분명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학문의 자존심, 또 신앙적인 가장 그 기득권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 우위, 비교. 십자가의 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약 성경에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럼 묻는 의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책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숨은 그림으로 십자가의 내용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숨은 그림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첫째는 따라해 봅니다. 아담이 입은 가죽옷. 자,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쫓겨나게 되지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려지든가요? 안 가려지든가요? 안 가려져.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힙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수치를 가린 다음에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죽옷을 입힌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바로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목회했잖아요. 10년 이태원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공통적으로 가죽옷을 좋아하더만. 가죽옷을 그렇게 그냥 사죽을 못 쓰고 좋아. 이태원에 보니까 가죽옷 가게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죽옷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 해 입힌 첫 번째 옷이 바로 가죽옷이더라고. 참 그렇지요? 또 하나는 그 가죽옷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 가림막이 가죽옷이. 그래서 무의식 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해준 옷이고 인간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이기도 하고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이 바로 가죽옷이구나. 바로 이 가죽옷,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옷이 십자가의 첫 번째 숨은 그림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됩니다. 바로의 채찍, 그 애굽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며 숨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오버패스할 거다, 뛰어넘어갈 거다. 그게 바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다.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 바로 성만찬과 똑같습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거 바른다고 해서 사나? 난 안 발라. 그런 사람 다 죽었고요. 혹시 모르지만 난 믿음은 없어도 그거 발라야 산다니까, 그거 먹어야 산다니까 한번 먹어라도 보지. 그런 사람은 다 산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십자가의 그림자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의 피를 바르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는 따라해 봅니다. 광야의 아사셀의 수염소, 아사셀의 수염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 돼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되는데, 그 속죄일이 되면 양 2마리하고 염소 1마리를 선택을 해서 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의 모가지를 자르고 피를 짜서 제단에 뿌리고, 염소는 산채로 돌아오지 못할 저 골짜기에 갔다가 버리면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승냥이와 이리에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규칙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에 보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받은 염소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리와 승냥이에 찢겨 죽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찢겨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사셀의 수염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구약에 보면 십자가의 그림자, 바로 아담의 입은 가죽옷,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아사셀의 수염소, 그리고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는 멘트가 뭐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을 봐라. 그렇게 됐어요.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단어가 뭐지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세무 용어예요. 세무서에서 쓰는 용어. 인간이 진 모든 부채, 빚을 우리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빈문서, 빚쟁이의 빈문서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는 그 퍼포먼스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리고 다시는 그 부채로 인해서 쫓기는 일이 없는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예표, 아담이 입은 가죽옷, 아사셀의 수염소, 유월절의 어린 양, 갈보리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의미가 뭘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뭘까? 첫째는 따라해 봅니다. 죄처리 능력. 죄처리 능력. 범죄한 인간은요,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잖아요. 범죄한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서민이나 중인이나 하이클래스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갔다 오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갔다 오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이재용 씨도 감옥도 갔다 오시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들켜서 간 거고 우리는 안 들켜서 여기 있을 뿐이야. 안 들켜서 여기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진단했어.
본질상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 내 죄를 속하는 속죄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인데, 이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10마리 양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선택되는 순간에 그 양은 제물이 되는데, 그 끌고 간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자, 빨리 선택을 해야 돼.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내가 안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게, 내 죄에 속하러 왔어요, 목사님 죄에 속하러 왔어요? 안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흘러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양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지고, 그래서 죄 없는 양이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모가지가 잘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찝어내고 가죽을 벗겨서 장작 위에 쌓아놓고 지글지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보면서, 죄 지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구나. 죄 지을 게 못 되는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번제예요. 근데 그 효능은 1년밖에 안 돼. 보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돼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고 배웠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나 세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세례 안 하면 나하고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는 구약시대의 번제의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전가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 나무 토막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며 속죄함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 같이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처리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신분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신분 회복.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 찢어진 사이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니까요, 콩깍지가 씌워서 참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부가요,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야,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이혼 전문 아가씨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목사님, 참 이혼할 때 보면요, 너무너무 치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세상에 그런 멋진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 가지고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핑계를 대도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야,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교 3학년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아빠 설교가 너무 뻔하지 않아? 어떻다고요? 너무 뻔하지 않아?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가 목숨 걸어야 될 게 그건데 뚜껑이 확 열리면서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더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래 인연아, 설교는 원래가 뻔한 거야. 그 뻔한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게 설교야. 알간? 설교가 뭐라고요? 뻔한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게 그게 설교야. 아, 그리고 났는데요, 밥 먹다 말고 걔는 집으로 학교로 가고 남았는데 그렇게 이뻤던 딸내미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도 지방으로 문 콱 닫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은 도대체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보다. 아, 엄마가 용돈 주고 나면 뒤에서 부르면 다시 감춰둔 거, 꼬불쳐둔 거 내가 딸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도 번전 생각이 나고요. 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죄가 들어오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왼수됐던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한번 볼까?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 회복의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 알아봅니다.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왜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우리로 머리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 심장이 찔려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요 25년 목회할 때까지 이 성경의 귀절은 외웠지만 의미를 몰랐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아들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2010년 9월 28일 날 저 의정부 306 부대에 군대를 갑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점심을 먹이고 오후 2시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한 3,000명 모여서 같이 의식 잠깐 하고 아들은 군대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저놈의 새끼가 씩 한번 웃어주고 갔으면 좋은데 자기도 울 것 같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보니까 다 갔는데 우리 둘만 남았어. 헌병이 와서 문 닫아야 되니까 이제 가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저길 들어갔는데 나 5분만 더 울다 갈 테니까 냅두라는 거야. 할 수 없어가지고 헌병이 한 10분을 더 울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오니까 보따리를 주섬주섬 모은 보따리를 이렇게 싸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밥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녁에는 교회 가서 잠자고 철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녁에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한 20만 원어치 케네디의 냉전 전략, 세계 평화, 군사 이런 책을 한 20만 원어치 사다 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용산에 있는 육군중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그 육군중앙교회는 별들이 많잖아요. 둘, 셋, 말들이 많은데 나라를 별들이 지키는 줄 알았는데 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쫄병 엄마가 지키더라. 누가 지킨다고요? 쫄병 엄마가 지키더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입소하고 나서 일주일 되니까 뭐가 와요? 라면 박스에 입고 갔던 사복이 옵니다. 사복이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부둥켜 안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근데 그 박스에 보니까요,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놈이 제대 날짜 써놨어. 제대 날짜 쫙 써놓고 먹고 싶은 거 썼는데 28개 내가 적어놨어요. 짜장면, 프라이드 치킨, 라자니아, 파스타, 스파게티, 애플맹고, 소보루빵, 궁중 떡볶이 28개를 쫙 그거를 또 읽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느 날 딸내미가 엄마 오늘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그런데 우리 밥 먹지 말고 짜장면 시켜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년아 오빠 지금 뭐 하고 있니? 오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빠 제대하고 오는 날까지는 짜장면 짜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모든 관심사가요 아들에게 있어. 아들에게 있어. 또 10월 말이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니까 딸내미가 고3이니까 엄마 우리도 이제 보일러 좀 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살자 그랬더니 오빠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 오빠는 저 추운 데 가서 지금 막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만도 호강인 줄 알고 제대하는 날까지는 보일러 안 틀을 때니까 딴 소리에 아야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실은 말복 지나면 내복 입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내복을 벗냐면 초복 지나고 그 이튿날 벗어. 얼마나 추위를 타는지 몰라. 그런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요 아파트에다가 불도 안 집어넣어. 아들 고생하는데 이 엄마가 호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용산에 있는 친구가 야 명호가 너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서 고생한다며 마음고생한다며 내가 밥 한번 사줄게. 방위성금 낸다 생각하고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저녁에 와서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신나가지고 왔어.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동두천 끄트머리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동두천 근처에 어느 골짜기인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들이 훈련받는 가장 가까운 동네 가서 6,000원짜리 된장찌개 먹고 와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내가 아들 근처에서 먹고 왔다고. 아침마다 군대 식단을 체킹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집도 그렇게 못 먹어. 군대 식단이 훨씬 나아. 맨날 새로운 반찬을. 아들 죽으러 보낸 거 아니잖아. 20개월이면 오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요 20개월 동안에 손편지로 217통의 편지를 보내고 놀라지도 않으셔. A4 용지로 890페이지야. 10포인트로.
17통, 또 아들은 답장으로 49통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보문고에서 야,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귀중한 거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어. 야, 죽으러 보낸 거 아닌데도 군대 안에 보내놓고 나서도 모든 엄마의 관심과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어. 여러분, 우리 만리동 가깝잖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만리동 성결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옥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랑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야,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45년을 같이 목회했는데 어차피 목회하고 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너처럼 그래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도 한번 설교해보고 목회해봤으면 참 좋겠다. 참 넌 참 부럽다. 이제 그렇게 옥천 친구가 만리현동 성결교회 목사님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등짝을 탁 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1,000명 목회하는 것도 참 소중하긴 하지만 내게 없는 너에게 있는 5 아들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왜? 그 목사님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 친구야 그렇게 부러웠으면 너하고 내가 누구냐? 형제보다도 귀한 친구인데 아니 나는 아들이 5명씩이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달라고 진작 얘기하지. 야 인마 너는 나하고 친구도 아니요. 그럼 내가 달라고 그러면 너 주겠냐?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주지. 내가 왜 안 주겠냐고. 그럼 줄 거야? 주지. 약속을 했어요. 아들 하나 주기로 딱 도장을 찍고 딱 그냥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옥천에 있는 친구가 내려갔어. 가보니까 넓은 마루에 흥분해처럼 사모님 계시고 5명의 아들이 쪼르륵 잠자고 있잖아. 친구가 원하는데 이 아들 하나 줘야 되겠다. 나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5명 키우느라고 정말 쉽지 않았는데 쟤네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아들 하나 주면 그놈은 그 큰 교회 목사님네 넉넉한 집에 가서 유학도 보내줄 것이고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첫 번째 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놈 얼굴을 지그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떨까요? 야, 요건 장손인데 걔도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장손은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첫 번째인데 대를 이어야지. 둘째를 줘야 되겠다. 그럼 둘째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얘가 그 집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 가장 출세할 가능성이 높아. 야, 이 똘똘한 거 이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셋째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셋째를 딱 보니까 키도 제일 크고요. 제일 잘생겼어. 어디 가도 옆에만 세워놔도 어깨에 힘이 빡시게 들어가잖아. 야, 참 멋있다. 근데 얘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넷째를 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넷째를 이렇게 보니까 얘가 약간 병기가 있어서 비리비리해. 아니 엄마 아빠 밑에서도 비리비리한데 저 남의 집 가서 아무리 잘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고생하면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거. 차라리 병든 거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넷째도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어. 누구 남았어요? 막내 남았잖아. 막내 놓고 이 막내를라도 줘야 되겠다고 내리다 보니까 이 막내 딱 보는 순간에 얘 없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이쁘고 귀여운데 이거 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줄눈이 있어요, 없어요? 줄눈이 하나도. 그때 누군가가 등짝을 갖다 그냥 확 치면서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너는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집에 보내는데 아들 하나 달라는데 그 아들 하나 못 빌려주냐?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그거 하나 못 주겠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극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입도선매. 증권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 용어로 선물거래, 선물거래, 입도선매. 무슨 뜻이냐면, 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현찰을 들고 밭뛰기를 하는 큰 거간꾼 사장들이 있어요. 그 거간꾼 사장들이 대관령에 가면 5만 평, 10만 평 배추만 심는 땅 주인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딱 들고 겨울에 땅 주인 5만 평짜리 밭 주인을 가서 만납니다. 올해 심을 배추 5만 평을 내가 선금 5억을 줄 테니까 내게 파십시오. 그럼 이 땅 주인은 아직 심지도 않은 거지만 선금 받고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이 되면 땅 주인은 5억을 미리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사람들 사서 배추를 심고 농약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8월 말쯤에 배추를 따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만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7월 23일 날 밤에 홍수가 나서 배추가 다 떠내려갈 것 같으면 땅 주인이 삽들고 나갈까? 가락동 농수산물 사장이 뛰어내려갈까? 누가 뛰어내려가요? 가락동 사장이 뛰어내려가. 땅 주인은 내다보지도 않아. 왜? 이미 자기는 돈 다 받았어. 심어놨어. 자기가 했어. 그러나 가락동 농산 사장은 뭐 한 거예요? 아직 거두지도 않은 배추를 선금을 미리 다 줘버렸어. 뭘 말하냐면 어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귀한 집 아들이잖아요. 글을 배웠어. 글을 딱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엄마에게 메모지를 하나 남깁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귀한 아들이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식탁에다가 메모를 딱 남겼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번 주 심부름 3번 한 거 5,000원.
엄마 구두 닦은 것 2,000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심부름한 것 3,000원, 도합 1만 원. 나를 그렇게 막 부려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정히 1만 원을 영수해 주십시오 하고선 메모를 딱 하나 남겨놓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청구한 1만 원이 있을까 없을까? 아, 여러분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만 대도 빌 것 같은 빳빳한 1만 원 신권이 봉투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그렇게 함부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만 원을 꺼낸 다음에 그 밑에 또가닥 떨어지는 메모지 한 장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메모지에 5가지가 써 있어요. 첫째,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다닌 값은 무료. 목숨 걸고 낳은 값과 병원비는 공짜.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은 공짜.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모든 수고도 공짜. 이외에도 너에 대한 사랑까지, 앞으로의 들어갈 모든 비용까지도 공짜. 이 5가지를 읽는 순간에 그 아들이 눈에 나기도 모르게 촉촉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한글로 이렇게 썼어요. 이미 다 지불되었으므로 이 10,000 원은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오고 오는 세대들의 모든 비용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입도 선매하고 선물 거래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우리의 신분의 회복, 우리의 치유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